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아 하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캐나다에 서식하는 야생 오리들은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 오리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나이아가라 강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강은 호수처럼 평온해서 야생 오리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한가로운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데 강 하류에 가면 갑작스러운 급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온하게 휴식을 즐기고 있던 오리들이 이 급류를 발견하고서 그 급류를 피하기 위해 날아오르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급류가 오리의 발을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데 결국 수많은 오리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휩쓸려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의 평온에 취해서 마음을 놓고 안일하게 있던 야생 오리들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의 평온함에 취해서 안일하게만 있으면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온한 중에서도 늘 깨어있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경성함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케 하소서,
오순절 그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물에는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흥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하이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살아나게 하다, 되살아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영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도가 있는 곳에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 회개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오순절 그 이후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났던 이 초대 교회에는 분명히 신비한 현상들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그곳에 많이 나타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 신비한 현상에만 몰입하는 신비의 종교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 신비한 현상들보다 그들이 더 애를 쓰고 힘을 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바로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아직 신약 성경이 모습을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장차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말씀들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이 바로 그 가르침과 배움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찢어놓고 나누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들이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던 이유는 교회를 건강한 가르침 위에 세워서 건강한 배움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우리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목양실에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14과목 정도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과목은 이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이 마치고 교재가 나오는 즉시 교육훈련 과목을 개설하고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 디자인을 하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백민호 목사님께서 책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서 지금 백민호 목사님이 직접 그 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가 건강한 배움으로 건강한 복음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르침 위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그리할 때 음부의 권세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보면
오순절 이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제도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픔에 반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와 세상이 구별되는 것은, 그리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사랑을 볼 때 그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그 구분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서 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졌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더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의를 향하여서 살아나고 죄를 향하여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내적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있는 힘을 다해
힘이 닿는 만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는 함께 떡을 뗐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가졌던 두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전과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공식적인 모임의 장소였고, 집은 비공식적인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의 장소와 비공식적인 모임의 장소가 그들의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로부터 너무나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목장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가지고 나서 우리 부산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러한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목장 모임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건강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목장들이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은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칭송받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을 저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지 않으시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온 집안에 비칠 수 있도록 그를 높은 곳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그들의 자녀를 위한 배필로 맞이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로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순결과 거룩한 생활의 태도를 그들의 생명처럼 지켜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햇빛처럼 빛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선교는 두 가지의 힘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구심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인데,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무언가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는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빛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거룩한 매력으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복음을 가진 이들 속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거룩한 매력이 있어서 세상은 그 거룩한 매력에 매혹되어서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는 구심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는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혼자 가지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심력의 힘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심력의 힘과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매력과 그들의 착한 행실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그들은 교회를 찾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들에게 더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심력의 힘과 원심력의 힘을 가진 선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 교회에도 이와 같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힘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을 보고서 교회를 향하여 그 매력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오는 구심력의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그 이후 초대교회는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오순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오순절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을 하며 일어나서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그 이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풍성한 일들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